오늘 주제가 종교와 경서의 뜻과 필요성인데요.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종교와 경서의 뜻과 필요성. 네, 종교와 경서의 뜻과 필요성. 우리는 이제 종교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그 종교가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있다 보니까 종교가 뭐예요? 물어보면은 불교요, 유교요, 기독교요 이렇게 대답한다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종교가 유교다, 불교다, 기독교다, 천주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한자로 써보면 이제 으뜸종자에다가 으뜸종에 가르칠 교 그러죠. 가르칠 교. 뜻은 으뜸이라는 거고요. 글자는 종이라는 거죠. 그러면 으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최고라고 하는 것이죠. 최고. 그러면 최고라고 하는 것은 낮은 것을 최고라고 하는 게 아니라 높은 것을 최고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낮은 곳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발 밑에 있고 낮게 있는 것은 땅이죠. 근데 높은 곳은 우리의 머리 위에 있고 또 높이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이고 또 으뜸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으뜸종이라고도 하지만 이것을 마루종이라고도 하죠. 마루종. 마루종이라고도 하는데 이 마루도 마찬가지 높은 곳, 산마루 그러면은 산 꼭대기, 높은 곳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으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높은 곳이고 하늘의 것이다.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가르쳐 준다는 거죠.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이것을 또 이제 파자해 보면 요것만 딱 떼면은 효도 효자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우리가 통상 둥그럴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글자는 여기 오른쪽에 기록되어 있는 가로치고 기록되어 있는 칠복자하고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둥그럴문과 칠복과 같은 뜻으로 쓰는데 이 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요 밑에 있는 것은 손입니다. 손. 이 손 모양을 처음에는 이렇게 그렸다가 이것이 부드러워지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또우자오 같은 거 손 모양인데 그 손에다가 무엇을 지은 거냐면 막대기를 하나 지었어요. 반듯한 막대기. 그런데 이 반듯한 막대기가 거기에다가 점을 찍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의 것을 손으로 들고 이렇게 때린다는 뜻의 칠복입니다.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래서 이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냐, 또 어떻게 되게 가르치는 거냐면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흙토자가 있는데 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죠.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의 이렇게 흙으로 만든 사람을 베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진짜 베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진짜 사람을 베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열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게 하는 거냐면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한 아들이 되게 하는 거고,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이제 일획부수 6글자가 있었는데 그 일획부수 6글자가 다 합해졌을 때에 그 글자가 깨달을 요자라고 했고, 그 깨달을 요자, 밝을 요, 깨달을 요, 마칠 요, 그렇게 모든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 하늘이 와서 함께 하니까 그를 스승이라 했다, 아들이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효도 효자는 결국은 흙과 같은 사람, 아무것도 없는 먼지와 같은 사람에게 그 마음, 사람의 마음을 열어놓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해서 결국은 깨달은 사람, 스승이 되게 하고 아들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아들이 되게 하는 것, 그것 자체가 효도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간머리 밑에 보일식을 했으니까 하늘의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효도하도록, 흙과 같은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서 아들이 되게 해서 효도하게 손으로 막대기를 들고 때려가면서 회초리로 때리듯이 효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르치는 하늘의
하늘의 가르침, 하늘의 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까 하늘의 가르침을 바로 종교라고 한다. 그랬던 것이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다시 설명드리면 이 으뜸종자는 무엇과 무엇으로 더해졌냐면 요 집면이라고 하는 뜻은 집이고요. 글자는 면입니다. 면. 집면이라고 하는 글자와 보일시라고 하는 글자, 보인다는 뜻이고 글자는 시인데 이 집면 보일시에서 집면과 보일시가 더해져서 이게 으뜸종이 되었는데 결국은 이 집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것은 우리가 통상 간머리라고 부르죠. 간머리라고 부르는데 이 간머리는 이 머리 위에 있는 갓, 그것을 뜻할 때 그것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고 또 지붕을 그려놓은 겁니다. 지붕을. 옛날에 움막을 짓고 살 때 그 지붕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움집의 모양이. 그래서 위 윗부분 이것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지붕의 집면은 어디하고 맞닿냐면 하늘과 맞닿죠. 또 이 어른들이 옛날에 쓰고 다니던 그 갓 위를 보면은 어디하고 닿게 되냐면 하늘과 또 닿게 되죠. 그래서 하늘을 뜻합니다. 이게.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뜻한다. 하늘. 하늘을 뜻하고 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보인다고 했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물줄기가 하늘에서 이렇게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줄기가 처마에 떨어져서 이것이 밑으로 흘러내리니까 그것이 보인다 해서 이 글자가 바로 보일 시자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이는 건데 그러면은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물이 보인다.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늘의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늘이 안 보이는 게 아니죠. 안 보이는 게 아닌데 하늘에 무언가가 있는데 그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으뜸되는 거다 해서 이게 바로 으뜸종자예요. 그래서 하늘을 보여준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늘을 어떻게 해서 보여주냐? 여러분들은 비가 오면은 비는 보여요, 안 보여요? 비는 보이죠. 비는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하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뭔가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은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하늘의 마음이 하늘의 뜻이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안 보여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훈시라고 하는 겁니다. 훈시. 가르칠 훈자를 써서 보여준다 할 때 훈시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냇물처럼 흘러 내려오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훈시였죠. 훈시. 그러니까 이거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자체도 하늘의 뜻은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의 뜻이 보이는 꼭 뭐처럼 물줄기처럼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하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하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 하늘의 가르침이 바로 무엇이었는데? 종교였는데 이 종교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종교가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잔소리를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죠? 잘 되라고 그러고 부모의 뜻을 아니까 한마디만 하고 말아요? 아니면 모르니까 자주자주 하죠? 그렇죠. 모르니까 많이 자주 하죠. 그러니까 많이 한다는 뜻에서 이게 내천자가 옛날에는 이렇게 물줄기가 이렇게 하나는 원래는 도랑견, 그 다음에 두 개는 물줄기가 조금 많아져서 이제 큰 도랑괴, 그 다음에 물줄기가 이렇게 세 개가 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내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의 뜻을 아니까 물줄기를 많이 내려주겠어요? 아니면은 모르니까 물줄기를 많이 내려주겠어요?
하늘의 뜻을 모르니까 물줄기를 많이 내려주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줄기를 보이게끔 이렇게 보이게끔 많이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물줄기를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보면은,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은, 모든 만물에는 비가 안 내리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모든 만물은 물이 없으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침을 주어서 자식에게 잘 되게 하고 결국은 어떻게 하게 하는 것처럼 잘 살게 하고 모든 것을 배워가지고 나중에 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집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것처럼 하늘에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서 살게 하는 거죠. 그 꼭 비가 내려가지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만물들에게 생명을 주게 하는 것처럼 부모님은 많은 말씀을 통해서 훈시를 통해서 자식들을 가르쳐 왔던 거죠.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 이 개, 돼지와 같은 짐승처럼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부모님이 많은 말씀들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뭐 되라고? 사람 되라고. 네, 사람 되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죠. 야,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 친구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돼. 어른들에게는 늘 공손해야 돼.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죠. 그런 것처럼 하늘에서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부모라고 하는 하늘의 창조주, 조물주, 이분이 우리에게 이런 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보이는 이 비를 통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처럼 비를 내려서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주고 싶은 말은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비가 땅에 물을 적셔서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말이 바로 종교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글자로 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으뜸 가는 가르침인데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생명을 얻고 또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와 같은 그런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집에서 말을 잘 들으면은 그냥 그래 저놈은 사람 됐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사람답지 못한 사람을 집에서 부모 말 안 듣는 사람들을 우리는 통상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네, 저놈 짐승 같은 놈, 개돼지만 또 못한 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돼지만 또 못한 놈에게 부모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훈시인 것처럼 모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뜻을 모르니까 그 하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빗물처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바로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과 사람들에게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한 거죠.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잘 가르쳐서 좋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처럼 하늘의 뜻을 알게 해서 결국은 누구에게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그 우리 조물주, 우리를 만들어준 그분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때려가면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요. 또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집가자를 보면은 이렇게 간머리 밑에 돼지 시자를 썼는데 이 돼지 시자를 밑에다가 붙여놓은 이유가 바로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짐승, 돼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돼지가 되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또 이거하고 같은 글자가 이렇게 하늘 아래에 간머리 밑에 격연자를 써서 하늘 아래 모든 사람들이 다 개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와 같은 존재와 돼지와 같은 존재에서 이 개와 같은 존재, 돼지와 같은 존재는
더러운 존재예요? 깨끗한 존재예요? 더러운 존재죠. 그러니까 이 개와 돼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물을 이렇게 내려주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니까 이게 하늘색으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해졌죠. 네. 거기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구름이 있고, 그러죠? 또 구름 속에 거기에서 내려오는 뭐가 있습니까? 비가 있죠. 예. 바로 이 그림 자체가 하늘 이 간머리, 예. 하늘이 바로 간머리거든요. 거기에서 빗물이 이렇게 내려오죠. 빗물은 구름에서 내려와요? 해에서 내려와요? 구름에서 내려오죠. 예. 그 구름에서 내려오는데 하늘에 있는 구름에서 이렇게 빗물이 내려오니까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늘에서 빗물을 내려줘서 개와 돼지와 같은 존재, 더러운 존재들을 결국은 깨끗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거였어요. 예. 그러면은 이 종교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개와 돼지와 같은 부모를 모르는 그런 존재들에게 먼저는 무엇이 되게 하고 사람이 되게 하고, 또 사람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결국은 무엇을 알게 하냐면 하늘은 보이지 않는데 비를 내려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그 생명을 주는 것을 보니까 이제 그것이 하늘의 고마움을 갖게 돼요? 안 갖게 돼요? 갖게 되죠. 그래서 하늘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하고 또 하늘을 알게 되니까 내가 하늘과 멀리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늘과 가까워지는 어떤 존재가 되게 하는 거냐면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싫으면 안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처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이 필요하죠. 물이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이 없이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물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반드시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결국은 하늘의 가르침, 이거 자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이 종교가 필요한 것이지 나는 액세서리처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에게 종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종교라면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내 주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흘려주는 것이 바로 경입니다. 경. 이것은 말은 입에서 나와가지고 흘러가 버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그 말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바로 경이에요. 경. 경인데 여기 보면은 물줄기 경자가 써져 있거든요. 물줄기 경자가 써져 있는데 이 물줄기도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내려오냐면 이거는 위에 있는 하늘이니까 여기는 하늘이고요. 요 밑에 있는 하늘이니까 이것은 땅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데 땅으로 물줄기를 조금 내려줘요? 아니면 많이 내려줘요? 많이 내려줘요. 그래서 하늘에서 물줄기를 어디로 내려주냐? 이렇게 땅으로 내려주어서 이걸 합한 글자가 바로 물줄기 경자라고 했어요. 물줄기 경. 물줄기 경자인데 이 물줄기가 필요한 것이 바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아까 생명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물줄기가 필요하다는 거였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 있는 모든 만물에게는 이 물이 필요해요. 물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물을 내려주는데 그것을 물이 내려오는 것을 어떻게 한 것? 실로 이렇게 그 옛날 글자에 보면은 이렇게 물줄기가 있으면은 이 물줄기를 이렇게 묶어놓은 것 이것을 실사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 물줄기를 이렇게 실로 묶어놓은 것이 바로 합하면은 글경자가 됩니다. 글경자가. 그래서 물줄기 경 더하기 실사 이렇게 합하면은 글경자가 되거든요. 이것이 글경.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를 실로 엮어놓은 것이 글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를 실로 엮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더 깊은 뜻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글자를 이제 이렇게 쓰지만 실제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를 실로 엮는다. 그게 뭘까? 이것도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경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제 물줄기 내려오는 것을 실로 엮어 놓으려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를 보이게끔 또 손으로 글로 써야 되잖아요. 예. 글로 쓴 것이 바로 이 책서자예요. 책서, 글서 그러거든요. 예. 책서자인데 이 책서자는 그러면 어떻게 되었냐? 어떻게? 자, 우선 우리의 손의 모양, 이게 손의 모양인데 이 손 모양을 그린 것이 바로 이거라고 했습니다. 예. 손에다가 이제 이 손 모양에다가 무엇을 잡았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흙판에다가 글자를 한 자씩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제 말을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붓을 잡고 예, 이렇게 붓을 잡았다는 표현입니다. 여기다가 펜을 이렇게 잡은 표현. 이 그림 이대로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게 뭔지 아냐면 붓사자입니다. 붓사. 붓을 잡았다는 거예요. 손으로. 예. 아까 요것만 하면은 손수.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니까 이제 붓사. 손에다가 붓을 잡고 하나씩 이렇게 예. 써 내려가는데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붓율자가 됩니다. 붓율. 예. 써 내려가는데 뭐에 대해서 써 내려간 거냐? 말을 써 내려갔다는 거예요. 말. 예. 이게 가로왈이니까 누가 누구에게 가라사대 할 때 이게 가로왈 그러거든요. 요것만 써서 가로왈. 예. 가로왈은 가라사대 예. 이르시되 그런 뜻이에요. 이르시되. 예. 그러니까 가라사대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말이라는 거죠. 말. 예. 그러니까 말을 들은 것을 손으로 붓을 잡고 하나씩 써 내려갔는데 이 한일자가 위에 있는 것도 있고 밑에 있는 것도 있으니까 여기도 위에 있는 한일은 하늘이고 예. 아래에 있는 한일은 땅이니까 예. 여기도 하늘과 예.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씩 기록한 것 이것이 바로 서라는 거죠. 예.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예.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가르침인데 이 진면자와 보일시자가 합해진 글자가 으뜸종자가 되어서 하늘의 것을 보여주면서 하늘에 보이지 않는 자기를 만들어준 조물주, 창조주에게 효도하라고 어떻게 손으로 회초리를 들고 때려가면서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종교요.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를 어떻게 땅으로 내려오는 물줄기를 실로 엮어 놓은 것이 바로 글경이요. 또 보이지 않는 말을 손으로 붓을 잡고 하나씩 하늘에서 내려준 말을 기록한 것이 바로 책이다. 예. 이렇게 해서 종교와 경서가 이제 풀이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경서라고 하는 것은 왜 필요하냐?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 경서는 왜 필요할까요? 종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땅에 있는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물줄기를 내려주었는데 그 물줄기를 내려주는 목적은 무엇이냐? 목적은 결국은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생명을. 예. 예. 생명을 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예. 그래서 이 경은 땅에 있는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되 생명을 주기는 주지만 옛날에는 물줄기 경자를 이렇게 썼지만 지금은 물줄기 경자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물을 내려주는데 하늘과 땅을 잇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물줄기 경자가 이렇게 됐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글경자는 이렇게 앞에다가 실사자를 붙여서 이렇게 써놓고 글경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 글자는 요 실사 옆에 물줄기 경자가 여기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땅으로 내려온다 해가지고 흑토자로 이렇게 썼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변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경선은 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물줄기를 손으로 기록해서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경서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만 있어서도 안 되고 경서만 있어서도 안 되고, 이 종교와 경서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고, 이 경서가 없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말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은 믿을 수가 없죠. 믿음의 근거가 없죠. 그래서 미신은 어떤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진정한 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종교라고 하는 것은 땅의 가르침,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누구의 가르침이라고요? 하늘의 가르침. 그래서 하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으뜸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아름다운 삶과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종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네,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하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에게 준 경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경서를 하나씩 알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는 생명을 하나씩 얻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제 동양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동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면 도대체 서양에서는 이거를 종교라고 이렇게 써놨지만 서양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